12월 4일 금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겹고 고달프지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일으키시는 주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 평생을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한 때 끝에 이루실 일. 오늘의 찬양,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어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16절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진 천사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 이 환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이라고 깨우쳐 줍니다. 수량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 수렴소는 그리스 왕입니다. 그리스에서 갈라진 네 나라의 마지막 때 속임수에 능한 왕이 일어나 왕의 왕을 대적하지만 결국 그도 깨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본문 해설. 환상을 깨닫게 하는 천사 가브리엘 8장 15절에서 19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환상을 보이실 뿐 아니라 그 의미도 알려주십니다. 환상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다니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름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가브리엘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가브리엘은 깊은 잠에 빠진 다니엘에게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정해진 세상 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임합니다. 수량의 기세가 드세고 수렴소의 앞뒤가 계속될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정하신 때에는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가브리엘과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은 어떤 면에서 유사한가요?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은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요한의 잉태를 알려주는 천사로 등장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환상을 깨닫게 합니다. 두 모습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한다는데 유사점이 있습니다. 성도는 왜 종말의 때를 염두에 두어야 하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뜻을 따라 이 질문에 답해 주세요. 세상 끝날에 관한 해석 8장 20절에서 27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눈물과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브리엘은 두 뿔 가진 수량을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으로 서쪽으로부터 온 수렴소를 그리스 제국으로 해석해 줍니다. 이어서 가브리엘은 그 이후 일어날 한 왕을 중점적으로 묘사합니다. 작은 뿔은 그리스 제국에서 일어날 왕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하며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적 인물을 예시합니다. 그는 속임수에 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 성도를 핍박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탄원을 들으시고 신원하신 결과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작은 뿔의 행태와 그 최후는 어떠한가요? 위에서 네 번째 줄. 작은 뿔은 그리스 제국에서 일어날 왕 안티오코스 4세를 상징하며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적 인물을 예시합니다. 그는 속임수에 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해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의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의식하는 방법,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 곰곰이 생각하고 답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묵상 에세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 은혜가 이긴다. 이재훈. 영국의 G.K. 체스터턴이라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정통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그 책에서는 동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동화 속에서는 동물들이 변신도 잘하고 사람이 하늘을 날기도 하는 등 이성의 세계나 과학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 동화를 많이 읽은 것이 예수님을 믿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의 세계와 신비를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속이 울렁거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와 주권에 맡기면 놀랍게도 우리의 심령이 치유됩니다. 성경이 동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주권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신비롭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느끼는 것도 신비입니다.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역사와 세상을 신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이끌어감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절 묵상, 다니엘서 8장 18절에서 19절에 관한 묵상.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쩌다 생긴 일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간섭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나라의 흥망성쇠와 역사의 향방에 대해 일러주십니다. 제 아무리 강한 힘과 지혜를 뽐내는 나라나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주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 찰스 험멜.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겹고 고달프지만 제 마음을 어루만져 일으키시는 주님 말씀으로 위로를 얻습니다. 자기 백성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제 평생을 하나님께 정결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